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환자가 몇 명이나 확진자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보다는 조금 덜 나온 것 같다고 하는 얘기인데 1,100여 명, 1,200여 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연일 1,300명을 넘어가는 그러한 코로나 확진자 수를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7월 달부터는 방역 조치가 좀 느슨해지고 늦춰지면서 우리가 조금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방역 당국에서도 전 조치를 하향 조정해줘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려고 애썼습니다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은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방역당국의 논함이 때문만은 아니라 이것이 오늘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 또한 해보게 되어집니다. 백신을 맞았다고 자만할 것도 아니고요. 백신을 맞았는데도 확진을 당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백신을 맞아도 마스크는 써야 됩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이 땅에서 사라질 때까지는 계속해서 마스크를 써야 되지 않을까. 또 그 외에 또 어떤 전염병이 우리에게 올지 모르니까 아무튼 우리가 정말 신경 쓰고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저부터도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어서 괜히 마스크 벗어들고 싶고 마음껏 자유롭게 활동하고 싶은데 그것이 참 쉽지 않아서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2,000명도 넘어갈 것이다. 이런 일들이 막 오니까 이제는 두렵다고 하니까, 물론 그동안도 두려웠어요. 물론 그동안도 걱정스럽고 두려웠고 조심스럽고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막 1,000명이 넘고 2,000명이 가까이 올 것이다 막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죽는 거 아닌가, 이러다 다 끝나는 거 아닌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정말 마지막 때가 온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며칠이면 끝나지 않을까, 1년만 지나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벌써 이제 올해도 절반이 지나가는데도 이러고 있고, 절반이 지나가면 좀 느슨해지고 그래서 후반기에는 좀 괜찮을 것 같았는데 이런 걸 보니까 쉽지 않다고 하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어집니다. 더욱더 신경을 쓰고 개인 일생관리를 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난의 연속, 이런 어떤 그 억압의 연속, 힘들고 어려운 현실들이 지속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참 살아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좀 제발 좀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방역 단계를 좀 낮춰서 장사도 좀 하고 활동도 하고 사람이 사는 것처럼 살게 해주세요. 막 요청을 해서 풀어줬는데 막 터지니까 다시 못 살겠다고 다시 걸어 잠그자고 하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방에 있기 때문에, 시골에 있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방역 단계도 아직 1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그 다리만 건너가면 내일부터는 이제 4단계로 올라가서 2명 이상은 만나지 말라. 그리고 교회 예배도 완전 비대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뭐 영상을 찍기 위한 소수 인원이 아니라 영상을 미리 찍어서 보내주라는 거예요. 이 예배가 뭔지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한다는 얘기는 하죠. 예배는 모여서 주님의 말씀 한 사람이 교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이런 것들이 예배인데, 무슨 강의 듣듯이 설교만 들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기득권 세력에도 있고 일반인들이 대부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교회에 대해서 왜 그거 못하냐고 그러는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는 계속 정부에다가 그런 최소한의 인원은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조정이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내일부터는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은 비대면 예배, 교회를 못 오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뭐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참 어떻게 살까, 과연 희망은 있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고난의 연속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에스겔 37장에서 봤던 마른 뼈들의 골짜기를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정말 이게 살아있는 걸까요?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마른 뼈들의 골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희망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에스겔은 믿음을 통해서 희망의 고백을 함으로 그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을 통해서 살아나는 일들을 기대하면서 꿈꾸면서 괜찮아요 외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면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3절에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언제쯤 끝날까요? 과연 끝나기는 할까요? 과연 교회가 회복될까요? 우리의 사업들이, 우리의 생활 활동들이 뭔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하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계획이 있으시고 대책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 주님이 이루실 그때가 있을 텐데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야고보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고 인내하라. 잘 참고 인내하고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날마다 주와 교제하고 날마다 주와 함께하면서 우리는 인내하고 인내로서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얘기할 때 고난의 대명사와 같이 욥이 생각이 그냥 나게 되십니다. 욥은 그 고난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줬고 또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보여줬고 고난을 잘 극복했던 사람 욥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를 우리가 오늘 이제 욥기 42장을 이렇게 마지막 부분입니다만 욥은 본래 의인이었습니다.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 시대의 의인이었고 참 자녀들 하나하나까지도 참 믿음으로 잘 키웠던 그런 사람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존경받고 누가 보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에게도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이 좋았는데 그런 욥에게도 고난이 오더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아니 목사님이 왜 아파?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어려움을 당해? 왜 부도가 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믿음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고난을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다 당하지만 고난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고난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고난에 처참하게 짓밟히는 사람이 있고 그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이 있기에 고난을 이기는 사람, 고난을 극복하는 사람, 고난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이 뭐가 차이가 나냐? 평상시에는 믿음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난 중에 진가를 받아요. 믿음이 말씀을 듣는 것이 평상시엔 잘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고난을 당할 때 그 말씀이 기억나고 고난을 당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고난을 당할 때 그 말씀을 의지해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캠페인에서 하듯이 어려워도 고난이 와도 힘들어도 넘어져도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툭툭 털고 일어나면서 괜찮아, 주님이 계십니다. 괜찮아,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너무너무 고난을 당했어요.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한순간에 자기 연령의 자녀들이 폭삭하고 다 한 번에 죽어버립니다. 그런 현실을 만난 욥에게 멀리서 세 명의 친구들이 위로해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와서 욥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처참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욥 같은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할 말이 없어요. 일주일 동안 지켜보는데 아무 말로도 위로할 수가 없었어요. 뭘로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묵묵히 그 옆에만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위로는 이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묵묵히 그 옆에 있어주는 것이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고난당한 사람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조용히 손잡아주는 것, 그것이 힘이 될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는 것이 참 도움이 안 되고, 또 어쩌면 더 이렇게 긁어 부스럼 만드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항상 주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손잡아주고 함께 있어주고 묵묵히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욥의 세 친구들도 그렇게 와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아무 말 없이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꾸 지켜보면서 이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위로해주러 왔는데 위로를 하긴 한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고난에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혹시 죄 지은 무엇인가 생각합니다. 그래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어떤 어려움을 그래서 그렇지 잘못 믿어서 그런가? 기도 안 해서 그런가? 죄 져서 그런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혹시 그렇게 또 다른 데 가서, 그 앞에서 못하지만 다른 데 가서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욥기를 보면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 세 명의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죄 때문에 오는 거야. 죄를 회개해야 돼. 죄를 멀리 던져버려.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죄를 털어버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고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실 거야. 고난을 거둬가실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욥의 고난은 죄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욥의 고난은 어떤 욥의 잘못된 어떤 것들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왔던 닥쳐왔던 고난이었고 그것은 사탄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생각이 그 고난이 죄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자기가 자기를 돌아볼 때 해야 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할 때 한 얘기는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자꾸 하니까 욥이 그 의로운 욥도 자꾸 죄가 있는지 생각해봐. 죄 때문에 온 거야.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 죄를 회개하면 고난을 걷어줄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이런 얘기 자꾸 들으니까 욥이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러냐 라고 또 반문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 또한 우리가 사실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혹시 그런 소리를 듣거나 혹시 그런 느낌이 오거든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쭐 수는 있어요. 하나님 내 죄를 생각나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난 죄 안 졌다니까요.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자꾸 나한테 회개하라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친구들하고 계속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나 죄 안 졌어요.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줄 거야. 한번 하나님과 따져볼게. 하나님 오시라래. 내가 무슨 죄를 졌나? 나 하나님 앞에 당당해. 그러면서 욥이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본의 아니게 얽히는 거예요. 제 친구들도 욥을 위로해 주러 왔다가 자꾸 죄로 몰아가고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고 원래는 뜻은 그렇지 않았는데 욥도 원래는 의로운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자꾸 누가 뭐라니까 난 죄를 안 졌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 오시라 그래. 하나님 따져볼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지기까지 하는 욥의 모습을 볼 때에 인간은 이렇게 나약하고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왜 욥을 공격하냐고 또 욥에게도 당신이 얼마나 선하냐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막 실망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던 차에 하나님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요? 하나님 내가 고난을 당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난 죄 안 졌잖아요 라고 막 반문하고 따져보는 욥에게 하나님은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다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온 천지를 아주 조화롭게 운행하시고 움직이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이 죄 때문이야. 이 죄 때문에 고난이 온 거야. 고난에 대한 해답을 주시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 분이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오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하나님이 욥에게 쭉 설명하시고 너 할 말 있냐? 했더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욥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욥이 오늘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이 42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일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께 속죄의 번제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거룩함으로 힘입어서 다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장면이 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그 친구들과 언쟁 속에서 논쟁 속에서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만났을 때에 그런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이 고난을 잘 극복해서 회복됐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욥이 오늘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도 고난 앞에서 우리 삶의 무게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조화롭게 가꾸고 다스리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이런 조화로운 일들이 아름다운 일들이 아주 기묘한 일들이 생길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은 사실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살아면서 나를 만들던 그 밤이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생명을 부정하고 그러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랬던 욥에게 내 생명도 내가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것을 말씀하실 때 욥은 거기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능력을 가지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4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백합니다.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 있는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의 고백이에요. 내가 오늘 고난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내가 오늘 힘들어서 정말 쓰러질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내 고난과 내 현실과 나를 거는 게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나를 통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빨리 코로나19를 지나가게 안 하십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코로나19로 들고 보실 겁니까? 라고 하는 외침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 생각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시고 뜻이 있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이 하시겠지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에스겔 37장 에스겔이 마른 뼈들의 골짜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물어보실 때에 에스겔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어떤 일이든지 하실 줄로 알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못 살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불가능해요. 아무리 봐도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에스겔은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를 기대하며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다고 하는 이 욥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욥의 고백같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지나가느냐 안 지나가느냐, 코로나19가 나와 상관이 없어지느냐 아니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 코로나19가 내 앞에 코앞에 닥쳐와도 내 속에 들어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코로나19를 무서워하지 말고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테니까 마스크 벗고 다닌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조심해도 사실 이게 역부족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 전적인 믿음,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파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려도 그 마음을 기약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런 기억할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체험하는 신앙이에요. 말이 어쨌든 그렇습니다.
본문의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짓거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척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친구들이 와서 얘기하니까 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냐, 나도 할 만큼 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선하게 행했는지,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행했는지, 내가 죄가 없는지 하나님도 아신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알아도,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의로워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잘 못하는 게, 믿음 생활 처음 할 때는 모르니까 모릅니다. 겸손하게 그냥 조금 알게 되고 좀 익숙해지고 또 어느 정도 이렇게 경험이 생기게 되면 그냥 눈 감고도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럴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선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주님 오늘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십니다. 내가 이 정도 믿으면 됐지 뭘 더 해.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실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가 위험한, 누군가 나를 잘한다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대단하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라고 말할 때가 조심해야 됩니다. 욥은 자기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기가 막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너무나 무지해서 그런 거라고, 이렇게 스스로 내가 알지도 못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말했노라고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말하죠.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니. 그가 그렇게 아는 척했던 것은, 그가 그렇게 뭔가 했다고 자부했던 것은 그동안 들었기 때문에, 들었던 것, 경험, 그동안 이렇게 익숙하게 접했던 것들이 있어서 그것으로 다 아는 것 같이 생각했었습니다.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신앙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귀만 커지는 것이 참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면 웬만한 거 이제 톱밥을 알거든요. 설교를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봐서 이제는 웬만한 거 알거든요. 그러나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뽑아내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작년에 그 말씀이 나한테 이렇게 작용하셨다고 오늘 똑같이 작용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처럼 하나님을 친히 경험하고 느낄 수 있어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날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 날마다 주님을 체험하는 체험적인 믿음이 오늘 이 시대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주님이 나한테 오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입으로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귀로 듣는 믿음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삶으로 체험하는 믿음이 될 때에 이 믿음이 어떠한 고난이라도 어떠한 역경이라도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이 될 것입니다. 체험적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한없이 부족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교만해지려고 할 때에 우리를 오히려 눈여겨보시고 지적하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살피고 계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해 주시고 여전히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그분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믿음이 세워져 갈수록 하나님을 깨달을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신앙입니다. 시몬이 고기 잡다가 주님을 만나잖아요.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봤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고 막 2배에 가득 찰 정도로 잡히고 이건 보통 분이 아니더구나, 내가 메시아를 만났구나 하는 생각에 뛰어내려서 겉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걸쳐 입으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욥은 주님을 잘 섬겼던,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의인으로 인정받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이 고난 앞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뭐라고 하는 사이가 있다는데 잠깐 흔들려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냐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내가 하나님을 다 알고 하나님과는 대면할 수 있다고 자부했던 그 모습이 잘못됐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믿음이 커가면 커갈수록 나는 주인 중에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갈수록,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부족함, 한계, 죄인됨을 느끼고 고백하며 그것을 회개하고 주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도 주님께 여전히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새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우리는 무엇을 거두어드려야 될까요? 내 믿음을 자랑했던 것을 거두어드려야 될 것입니다. 내 수고와 공로를 인정받기를 원했고 나를 자랑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거두어드려야 될 것입니다. 내가 뭘 해놓은 것을 생각하면서 뿌듯했던 그런 것들을 거두어드려야 될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우리를 바르게 세우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오늘 처음 예수님 앞에 서서 나는 죄인이다 고백하고 예수 믿는 그 사람이나 일평생 주를 섬기고 목회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막 세우고 그랬던 목사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기에 괜찮습니다. 이런 믿음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욥은 내가 스스로 꾸렸던 것들을, 스스로 자랑했던 것들을, 스스로 내어놓았던 것들을, 나를 포장했던 것들을 거두어드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티끌과 죄를 뒤집어 쓰고 진정으로 회개하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만날 때에, 어떤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에, 어떤 문제를 경험할 때에 우리에게 함께 계시는 주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엇인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입으로만, 귀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체험하고 하나님과 닮아 동행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나의 연약함을 주 앞에 내려놓고 티끌과 죄를 쓰고 회개했던 욥처럼 날마다 겸손하게 엎드려 회개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때에 주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했다고, 괜찮다고, 그 회개가 너를 충분히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회개하며 겸손하게 주 앞에 나아간 이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욥의 고난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때에 이제 다 지나가게 되었고, 욥에게 이전보다 대나 앞절이나 복을 받게 하는 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욥이 시험을 잘 통과했고 다시 믿음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무엇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무엇이 답답하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그 능력을 인정하고 오늘 주님을 날마다 만나기를 힘쓰고 주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코로나19도 우리를 세워가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장사가 잘 안 되는 일도, 농사가 힘든 것도, 공부하기가 너무나 버거운 것도 우리를 키워가고 세워가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을 다 모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 말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고난의 현실들도 결국 합력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데 쓰임받는 도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